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언약이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삶에 우리 모든 중심에 뿌리 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라지는 귀한 훈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빛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남은 평생 쓰임 받게 하시며 빛의 자녀의 증인의 삶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과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6문에서 78문 10계명 우리 제9계명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계명 제9계명의 제목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말씀을 어, 간단하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10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뜻이라고 했고요. 그 10계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주의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빛의 자녀로 그 언약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응답받고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응답받는 그리고 증인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남을 속이고 남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막 남을 험담하고 그리고 남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없는 거를 만들어서 막 남한테 책임 전가하고 이런 그런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남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전도자지 남을 죽이고 남에 대해서 비방하고 남에 대해서 위증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계명의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우리 평생의 전도자로 전도자의 삶답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9계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77문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9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하며 발전시키는 거죠. 특히 증언할 때 그러하라고 요구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지금 세상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서 그래요. 그러면 그 구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했습니다. 제 9계명은 진실에 해로운 것이나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손상하는 모든 것을 금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받고 힘 얻어서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9계명의 반대로 산다.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삶은 사단이 원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고 손상을 입히고 근데 그거를 일부러 뭔가 악의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거는 불신자들도요. 욕을 얻어먹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자녀고요. 당연히 우리는요. 우리의 이웃과 우리 사람들을 살리는 치유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거기에 오늘 요구하는 계명이 바로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로 서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뭐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 첫 번째, 하나님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거짓 증거 증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거짓의 반대가 뭐죠? 진리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흔들리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도다. 그는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이러한 하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한다. 그걸 원하실까요? 당연히 아니시겠죠. 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두 번째, 공의로우신 하나님. 시편 89편 14절에 보니까는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칠망대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 기도하죠.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요, 막 우리한테 좋은 거, 막 하늘의 것, 막 우리 보호자의 축복, 권세 막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보호자의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분의 뜻을 알면 그 축복에 의해서 살아가죠. 근데 그 보호자의 기초가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질 때가 많아요.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어서 실망하는 사람들 많고요.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창세기 3장 죄의 세상,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고 사단이 장악한 현장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의 기초인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빛의 증인들로 서야 됩니다. 만약에 근데 여러분이 다른 이 퍼블릭의 이 공의 이거를 반대되는 삶을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의를 무시하고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인간으로 나아게 하시고 인간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대로 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4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될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 그리스도의 거룩함, 진리, 의로 새 사람으로 입어야 돼요. 매일 그 옷 입고 출근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창세기 3장에 살아왔던 나의 옛 체질, 옛 아담을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 꼭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이걸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여전히 창세기 3장의 체질이 있고 죄의 죄성이 있어서 사단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고 사단은 우리를 시시콜콜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과 전신갑주 있고 영적 싸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갖춰야 될 전도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그거 되도록 우린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안 됐다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의와 공의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세상에서 빛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언덕 위의 집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성경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기원이 어디죠?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고 거짓말한 사탄이란 말이에요.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킨 그 근본, 그 원인자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 사단의 속성이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욕심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고 타락해서 쫓겨나서 인간을 보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왜? 너무 멋있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뭐 했죠? 속인 겁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진리에 설 수도 없고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제 것으로 말합니다. 만들어내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떻죠? 막 만들어냅니다. 뭔가 없는 거 만들어내고요. 더하고요. 또 원래 있는 것을 빼고요. 그래서 완전 다른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 사단.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단 충만한 겁니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을 한다. 여러분, 그건 사단이 진짜 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고 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낸다. 막 시기 질투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거 완전 사단 역사입니다. 그러게 되는 분 없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살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막 없는 거 만들어내면서 그때그때 막 내 앞에 있는 거 벗어나려고 계속 거짓말한다. 잠시는 속일 수 있습니다. 막 내가 전도자인 것처럼, 막 내가 진짜 복음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막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서요 남을 해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거짓 증언해가지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자존심이 있어야죠. 어떻게 남을 해하면서 남을 죽이면서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면서 남의 이웃을 파괴하면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한다? 여러분 참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은 빛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축복된 증인 되어야 됩니다. 이 흑암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왜? 계속 거짓말로 망하고 살인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영적 살인. 자, 우리는 진리와 거짓의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이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는 게 전도자의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그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알아야지 자유할 수 있고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진리를 죄와 거짓과 흑암과 사단에 묶인 사람들과 현장에 전달하는 전도자잖아요. 에베소 6장 14절에 말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를 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비굴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린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가 그 어마어마한 천주교와 교황의 그 교권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를 부른 겁니다. 수도사였기 때문에. 교황과 사람들 이 모든 천주교 신부들 앞에서 종교 재판을 연 겁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 교권 앞에. 그때 마틴 루터가 기도하면서 그 교권과 사람들 앞에 나간 겁니다. 거기서 고백한 게 그 유명한 Here I Stand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진리를 버릴 수 없다. 이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거는 진리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택하는 전도자 되어야 됩니다. 전도자는 그 진리인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영적 싸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우리는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 문제, 사회 문제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출애굽기 20장 17절에 탐내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라고 그랬죠. 여러분 거짓 증거를 하는 그 동기가 뭐냐? 사람들이 거의 자주 탐심에서 나옵니다. 이웃의 것을 뺏으려고, 남의 것을 빼기 위해서 내가 내 이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사람들. 이제 속일 수 있거든요. 막 두세 사람이 거짓말했다. 이건 그거 어떻게 당합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이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근본이 뭡니까?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사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막 다른 사람 막 할게 이간질해가지고 남 무너뜨리게 하는 사람들은요, 완전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요, 영적 싸움하면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알게 돼서 내가 좀 힘들 수는 있어도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거짓 증언하고 탐심하고 우상숭배 사단에게 이 잡힌 사람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불이익을 다 갚으십니다. 여러분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 세상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 미디어, SNS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뭐 얼마나 많은 진리를 왜곡합니까? 지금 AI 시대거든요. AI 시대에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너무 잘 만들어요. 실제로 막 가짜 뉴스들, 가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 막 그런 거 잠시 보고 속습니다. 너무 진짜 같으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악한 의도로 그런 것들을 막 이 뿌리기 시작한다. 어떤 혼란이 올지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거 유튜브에서 보는 거 다 믿으면 안 돼요.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뉴스라든지 어떤 막 이 정치와 관련된 것들 사람들이요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확인도 안 해요. 여러분 성도는 진리를 지키는 자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두움으로 거짓으로 왜곡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빛의 망대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금, 썩는 이 세상을 살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길은 영적으로 말씀, 기도,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택하세요. 지혜를 구하시고요. 분별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자, 거짓 증거의 예입니다. 험담하는 것. 우리가 가끔 그럴 수 있죠. 비방. 근데 막 남을 죽이기 위해서 남 얘기 뒷담화하고 가십하고 그리고 막 아닌 거 과장돼서 말하고 그리고 막 왜곡돼서 막 말하고 막 여러분 남 아첨하는 거 그리고 거짓 어, 명예들 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뉴스. 여러분 세상에 솔직히 말해서 뉴스 보면 막 불공정 거래하는 그런 회사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거 다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거.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나 자나 똑같아요. 막 선동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선동에 보이는 거에 현혹되게 돼 있어요. 이거 다 구계명에 위반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목사들. 때가 악할수록 말세가 가까우면 갈수록 여기저기서 거짓 말씀 증가하고 거짓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들. 신앙 간증도 막 과장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요 막 옛날에 전도 캠프 할 때요 사람들이 막 앞에 나와서 막 현장 나와서 받은 응답들 얘기하죠. 얼마나 부풀려서 얘기하는 사람들 모릅니다. 그래 나중에 알아보면 아니에요. 이거 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막 따라오게 만들게 하는 목사들, 게스라이팅 하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놀랄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우리는 말씀 갖고 빗대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위증하는 거, 법정에서 잘못된 거 소송하는 거, 그리고 묵인하는 거, 이거 다 거짓 증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구계명과 관련된 성경 구절 잠깐 봅니다.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거짓에 있다라면 우리는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짓을 택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아까 봤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잠언서 19장 5절에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 정도까지 하나님 말씀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그 거짓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랬어요.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잠언서 12장 22절에도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된 증인으로 삽니까? 잠언서 6장 16절에 19절에 말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그래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런 사람 되지 않아야 됩니다. 남을 살리고 우리는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기다려주고 이러한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막 교회 가서 어지럽히고 불신앙하고 막 이간질 시키고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15편 1절에 2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우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복음을 받았다는 건요 우리 전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타고난 성격 때문에 시기 질투도 많고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 잠시의 것을 사람들 앞에서 피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 만들어내고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진리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셨다.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바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으로. 자,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세상의 거짓으로 가득 찬 이 가치관 속에 미혹되지 않도록 복음의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망대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망대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음 말씀 외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도록 말씀에 뿌리내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막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요 메시지 따라간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한 2, 30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뿌리내셔야 돼요. 사람의 목사의 메시지는요 그거는 우리의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지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외에 다른 거를 높이 세우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도요 반드시 성경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 세계 정보 전쟁입니다. 문화 전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더더욱 말씀의 검으로 딱 무장할 수 있도록 성경 66권의 렘넌트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정도로 힘이 있다란 말이에요.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에서 그 어떤 책을 읽어도 그 어떤 뉴스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 볼 수 있도록 그래야지 바르게 판단하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진리를 전수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 말하잖아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충성된 자에게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그 충성된 복음을 수호하는 말씀을 수호하는 자들로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이 말세가 되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어요. 미혹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 받도록 계속해서 뿌리내려야 돼요. 왜냐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될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의 6절에 진리 대신 그리스도만이 거짓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 속에 뿌리내려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시편 141편 3절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고 말한 그 시편 기자처럼 우리 입이 거짓을 증언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말 파수꾼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로. 골로새 4장 6절에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 전도자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남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살리고 치유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거라고 했어요. 오늘 거짓 증언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 살리는 자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증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의 증인, 내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증인, 전도자. 시편 78편 4절에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후대에게 하나님 살아계신가 능력을 전달하는 증인, 그걸 증거하는 자, 테스티파이 하는 자, 그러한 복 받는 우리와 우리 렘넌트 되길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제 9계명을 오늘 봤어요. 전도자가 언어를 개혁해야 될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 거짓이 아니라 복음, 진리가 흘러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 9계명은 단지 거짓말, 금지만이 아니라 복음의 언어로 후대를 살리는 언약적 부르심이에요. 마지막 전도자와 제자는 참된 증인으로 거룩한 말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과 응답받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증인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멋있는 치유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10계명의 제 9계명의 말씀을 통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치유하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우리 현장에 거짓으로 가득 찬 흑암으로 사단의 이 괴계로 가득 찬 현장에서 진리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멋있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하고 없어지고 타락된 이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빛의 증인의 삶을 보고 수 있도록 그 망대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 현장에 빛의 망대로 서게 해주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을 무너뜨리는 빛의 증인의 망대로 서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현장과 이웃을 살리는 전도자로, 치유하는, 그리고 복음과 진리의 증인으로, 증거자로서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후대들이 그렇게 이 미국의 현장에 살 수 있도록,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증인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거짓의 영들이, 흑암들이 우리 현장에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